제가 시편 9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기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게 던지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부르죠. 자기 공동체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 주의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 시선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모든 백성의 눈이 주님을 향하도록 이게 촉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위해서 즐거이 외치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죠. 이것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나가면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인 여기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도달할 목표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전부인, 보통 우리가 빗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도달했다가 그러하기에 그 다음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희석되기 시작하는, 당연히 우리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 형통함, 그 형통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에 은밀하게 구하고 있는 작은 한 부분이, 비율로 볼 때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95%고 우리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이 5%에 불과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추동해 가고 있는 더 능동적인 원동력은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렇게 눈이 멀어가는 과정이죠. 담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 그 예와 같이 1년 내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만 하루만 다른 데 눈을 팔아도 그는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 이게 우리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부부의 존재 방식이죠. 전부를 들여서 아내나 남편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게 존재 방식이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방식은 주님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열매는 감사, 찬양, 경배, 노래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일한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주도권자를 따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뭔가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기 자신이 주도한다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대단히 다양한 목적, 다양한 이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환경적인 상처, 아픔 또는 결핍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말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아픔이, 상처가, 자기 갈망이, 자기 육신의 욕구가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천박한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경우를 조금만 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맹렬히 열심을 품고 있는 그 열심, 청년들 같으면 자기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사람들,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뭐 젊은 사람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자기 삶의 목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자기 삶의 주도권이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도권이 되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소원 성취가 주님의 아젠다를 잊게 만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젠다는 서서히 떠나가는 거죠. 몸은 떠나가지 않고 나의 표면적인 행동은 여전히 어제와 같지만 나의 마음은 어제와 다르고 나의 마음은 이전과 다른 그렇게 되기 쉽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을 파보기 전에는 땅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높은 곳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파보지 않은 땅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산도 완벽하게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럼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만 쫓아가면 되는 것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시편 기자의 어떤 간절한 설득 같은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가사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혼자서 골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시편, 이 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좌우로 흔들릴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까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리마인드 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화면에서는 촉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촉구하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사람이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차선책으로 좋은 일이고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설득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안타깝죠. 설득이 많이 필요 없어야 좋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 안에 있자. 주님만 높이자. 그분 중심으로 살자. 사실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이미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이 포도나무 교회에 같이 있는 다른 것 쫓지 않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죠. 그야말로 시편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와 같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정상인데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있고 어떤 자는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또 한 면은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촉구하는 끊임없이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촉구하는 그 촉구를 통해서 또 관계가 벌어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시편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정말 이렇게 밝고 빛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염려와 근심의 크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첫 번째도 밝게 빛나는 햇살 같은 찬양같이 느껴지지만 이 전반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염려, 근심 이게 녹아있죠. 조바심이 녹아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 충분하다. 그 안에 있을 때 결핍이 없다. 이게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대언장같이 8절은 노골적인 높아심이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다.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왼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권면하시면서도 그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뒤집어 엎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리로 가는 것이 오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 또 하나님 받아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경고는 그 왼편으로 갈 때 이미 그에게 선포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선포와 함께 그의 길을 그 옥죄임에서 그 길을 막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붕괴시키지 않는 화면에서는 극진한 사랑이면서 화면에서는 두려워해야 될 영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 원하는 길에 복이 있으면 좋겠죠. 형통이 있으면 좋겠고 완전히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도 거기서 만족과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도권을 가지는 것, 주도권을 가지는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거는 첫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대단히 오랫동안 학습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권면에 의해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이 권면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자기 정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지도자들, 그 사사들이 그 한계의 그 연수를 보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목숨처럼 받들다가도 1년이 지나면 떠나고
10년이 지나면 떠나고 이게 그 사람의 수명이죠. 8절, 9절, 10절, 11절 이게 우리 귀에 탁 들어와서 익숙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귀에 익숙한 이유는 우리가 많이 읽었던 히브리서에 요 내용이 그대로 카피되다시피 딱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여기에 왜 이 8절, 9절, 10절, 11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혹독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뭐 이러는 거죠. 일단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지금 당장 우리의 당면 과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자. 환경의 좌우로 너무나 강력한 환경이 우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주님이 아닌 자기의 삶에 드는 순간이 배교의 순간이거든요. 영원히 자기의 삶이 자기의 주도권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두려운 어투를 가지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경고성의 교훈을 이게 여기 10편 95편에 8, 9, 10, 11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경고성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봐.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도달하려고 했던 그곳에 그들이 이르렀는지. 그곳이 정말 그들이 기대한 그 목표로 그들을 인도했는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상실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놓친 사람들, 영광스러운 것도 자기 개인의 삶의 만족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들을 이 시편 95편이 지금 예화로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화로 든 이 내용을 고스란히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인용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기자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 백성들까지도 끊어내지 못할 이 유혹 가운데 있고 배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에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죠. 그들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 삶의 태도, 가치관 그런 것을 볼 때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시편 기자에게도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같이 시편 기자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생각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동일한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결말은 그 가치, 그 방향성에서는 결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들의 바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시편 기자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광야 백성들 같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건가? 득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 득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 이걸 조울질하고 있으면 우리는 순수에서 떠난 것이고 사랑에서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상관없다면 우린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순간에도 사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끈이 달려 있는 거죠. 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잘 들어요. 부자 청명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씀 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근데 거기에는 미처 자기 자신도 파악하지 못한 끈이 달려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형통, 그분의 지지, 그분의 후원이 결국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에서 해방되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대,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근심이 되고 갈 건지 말 건지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측에서는 하나님 측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 서로가 서로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 살아있는 생애, 주님을 알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너무 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늘 친숙하지만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에서 그런 게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령은 고달프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형이상학적인 단어에 불과한 만족감입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염려를 가득 담아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노출시켜야 되겠죠.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장 정직한 기도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순전함도 깨끗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끈달린 그 무엇인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받은 경향성으로 인해서 순수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늘 친숙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중심에 깨끗함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있고 은사는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심지어
영적인 길을 열어가는 지혜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목적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순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순전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저희들 만나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대면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